할렐루야. 말씀의 은혜가 오늘도 여러분 가운데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드온 이야기는 우리가 너무나 다 잘 알고 있는 그런 말씀이죠. 이 말씀 속에 나타난 그 위로의 말씀이 오늘 여러분의 인생길에 큰 힘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기드온은 포도주 틀에서 밀을 타작하고 있었다, 이런 말로 유명하죠, 그죠? 밀을 타작은 넓은 타작 마당에서 해야 되는데 포도주들을 모아서 즙을 짜는 포도주 틀 안에서 그가 밀을 타작하고 있었다라고 하니까 그것이 얼마나 참 어려운 일이었을까라고 하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생각하게 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아마 포도주 틀이 어떻게 생겼을까 하는 이런 생각이 드실지 모르는데 한 20여 명 정도가 이렇게 들어가서 포도를 모아놓고 이렇게 발로 밟으면서 짜내는 그런 그 즙을 짜는 이런 도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저 좁은 데 숨어 들어가 가지고 지금 밑에서 밖에서 보이지 않게, 보통 밀을 타작하면 넓은 마당에서 이제 타작을 할 텐데 그렇지 않게 조용조용히 밀타작하는 모습을 들키지 않으려고 한 그런 모습임을 우리가 알게 되죠. 당대 이스라엘은 이제 미디안 지파라고 하는, 미디안 족속이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수탈을 당하고 있는 중이었고 7년 동안 지배를 받는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우리가 외부의 그 침탈을 당해 가지고 그들이 우리의 것을 빼앗아 간다면 얼마나 어려울까 상상만 해도 힘든 시간일 거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마찬가지로 미디안이라고 하는 족속들이 이 사람들을 침략해 들어와 가지고 그들의 것을 빼앗아 가니까 소나 양 할 거 없이 가지고 있는 모든 거두어 들이는 것들은 다 약탈해 가니까 자기네들이 가질 것이 없으니 그냥 어떻게 해서든지 손에 들어오는 것들은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두려움 속에 조용히 숨어서 타작을 하는 그런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 모습은 그 시대의 비참함을 보여주는 것임과 동시에 그렇게 타작하고 있는 이 기드온의 모습은 마치 수치스럽고 나라를 빼앗긴 사람의 부끄러움이라든지 무력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드러내주는 아주 상징적인 그 표현이라고, 그 모습이라고 우리가 말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그 인생길에서 이렇게 수치스럽고 무력감을 느끼게 되는 그런 순간들을 경험할 때들이 간혹 있죠, 그죠? 열심히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내 인생이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사람들의 평가는 별로 좋지 않아요. 또 모든 것들이 세상에서 그냥 공격적인 이야기들만 듣다 보니까 쪼그라들어 가지고 부정적인 소식이나 또 여러 가지 비교나 경쟁을 하면서 낙오되는 듯한 이런 느낌 속에서 작아질 대로 작아지는 이런 느낌을 갖게 되는 그런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 기드온이 들어갔던 그 포도주 틀과 같은 그런 틀에 갇힌 듯한 생각을 하면서 살 경우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말씀이 오늘 위로가 되는 까닭은 하나님께서 바로 그렇게 무력감을 느끼고 수치스러움을 느낄 수밖에 없는 그 자리, 그 포도주 틀에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주시고 그를 찾아와 주셔서 위로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건 우리가 그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에도 하나님은 능히 우리에게 그런 위로를 주실 수 있다는 걸 말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위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이 기드온을 위로해 주시는가, 오늘 그거를 우리가 따라가 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로 하나님이 기드온을 위로해 주시는 방법이 새 이름을 주시는 거예요. 새 이름을 주셨어요. 큰 용사여, 그렇게 그를 불러주시는 거죠. 기드온은 자기를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나는 연약한 사람이에요. 나는 작은 사람이에요. 이런 자아상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불러주실 때 사자를 통해서 큰 용사여 이렇게 불러주셔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다가 우리 자신들이 삶의 그 여러 가지 어려움들 속에 그 시간이 많이 흘러가다 보면 그 내가 처해 있는 어려운 상황을 나라고 하는 존재하고 동일시하게 될 때가 많아요.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취업이 잘 안 되는 청년들이 있잖아요. 취업이 잘 안 돼서 오랜 시간이 흐르다 보면 이 청년들이 마음속에 그런 생각을 가질 위험성이 있어요. 취업이 잘 안 되기 때문에 나는 무능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취업이 잘 안 되는 여러 가지 환경이나 정황들을 자기의 무능함이라고 하는 존재 자체로 여기게 된다는 거예요. 나는 무능한 사람이야. 이렇게 존재를 그렇게 스스로 평가해 버리는 거죠. 또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들과의 관계가 무너지면 나는 사랑받기 어려운 사람이야 라고 자기 존재를 나는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없다든가 사랑받기 어려운 사람이라든지 이렇게 존재 자체를 그렇게 규정해 버려요. 또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오랜 세월 돈 없이 살면 부유함을 경험해 보지 못하고 오랜 시간 내가 노력하고 애를 써도 돈이 없는 삶을 지속하다 보면 사람들이 자기도 모르게 나는 굉장히 비천한 사람이야 라고 스스로를 이제 규정하게 될 위험성들이 있는 거죠. 사실 돈이 없는 거하고 비천함이 같은 겁니까? 다른 겁니까? 사실 전혀 다르거든요. 돈 많아도 아주 비천한 사람들이 있거든요. 좋은 고급차를 타고 다니고 그리고 뭐 고급스러운 집에 살아도 말하는 거 들어보면 아주 싸구려인 사람들이 있잖아요. 모르세요? 말만 들어보면 알잖아요. 사람이 그 사람 쓰는 말이나 이런 거 금방 몇 마디 나눠보면 아우 정말 그냥 곁에 있고 싶지도 않은데 그냥 자기는 그냥 손에도 막 금을 두르고 목에도 금을 두르고 그냥 차도 막 그냥 벤츠나 뭐 이런 거 타고 다니면서 비가번쩍하게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굉장히 존귀해요? 돈이 있어서? 그냥 속으로 그러는 거죠. 참 별놈 인간들이 돈을 많이 갖고 다니는구나 이럴 수도 있잖아요. 사람들이요. 그게 돈이 있다는 게 곧 존귀한 사람이라는 걸 의미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이상하게 우리가 그렇게 판단하듯이 가난하다고 하는 게 비천한 거하고 아무런 관계가 없는 거거든요. 근데 스스로 가난하면 오랜 시간 가난함이 이제 지속되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자기 존재를 스스로 비천하게 여기는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학생이 열심히 공부를 하는데 인류대학을 못 갔어요. 인류대학을 못 간 애가 마음속에 스스로 자기 존재를 나는 삼류인생이야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아니 인류대학을 가는 거하고 인생이 삼류인 거하고 어떻게 같겠어요. 아무리 내가 좋지 않은 이런 표현 써서 죄송해요. 요즘 많이 쓰길래 하는 얘기예요. 지잡대라고 그러대. 사람들 표현이. 그게 얼마나 잘못된 얘기예요. 그죠? 근데 그렇게 자기 스스로를 이야기하면서 자기는 삼류인생이라고 스스로 해버리는 이 자체가 문제라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게 아니고 내가 지금 나온 그 자체와 상관없이 나라고 하는 존재는 이게 구별되어 있는 건데 지금 나의 상황을 내 존재하고 똑같이 일치시켜가지고 그 상황이 내 존재라고 생각하는 어리석음을 범하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기드온이 범하는 일이 그거죠. 자기의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을 자기라고 하는 존재하고 똑같이 여기게 되는 그런 그 함정에 빠진 거예요. 기드온이. 부정적인 의식이 자리 잡게 되고 마음속에 여러 가지 자아상이 무너지다 보니까 아니 언제까지 우리는 남의 나라에 이렇게 포로된 삶 아니면 노예된 삶을 살아야 되는가 그런 그 속에서 자기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생각이 어느 순간에 그냥 자기 자체가 약한 자 그냥 작은 자라고 하는 그런 그 자기 존재에 대한 이해로 그렇게 자리 잡게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한 사람을 찾아오셔서 하나님께서 너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고 먼저 선언해 주시는 말씀, 그게 바로 큰 용사여라고 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큰 용사여. 여러분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말씀인지 모르는 거예요. 자기는 절대로 그렇게 자기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어요. 자기는 자기를 그렇게 바라보지 못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먼저 그를 그렇게 불러주시는 거예요. 너는 결코 너의 상황처럼 그렇게 너 자신을 바라봐야 될 사람이 아니야. 너의 본질은 큰 용사야 라고 불러주시는 거예요. 이름을 먼저 새롭게 해주시는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몰라요. 성경에는 그렇게 이름을 먼저 바꿔주시는 경우들이 종종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시몬을 만난 다음에 시몬에게 뭐라고 말씀하죠? 장차 너를 개발하리라 이렇게 말씀해요. 돌멩이로 여겨지던 시몬을 하나님께서 주께서 반석으로 만들어 주시겠다. 장차니까 미래에 일어날 일을 먼저 불러주신 다음에 개발하고 그렇게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이끌어 가실 때 흔히 하시는 일들이라는 것이죠.
부정적인 사고에 사로잡히고 자아상이 무너진 사람들은 자기가 큰 일을 할 수 있어도 도전조차 하지 않으려고 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아주 유명한 이야기인데 이건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1930년대에 미국의 LA에 있는 버클리 대학이라고 하는 데가 있잖아요. 그죠? 그 버클리 대학의 수학과에서 일어났던 일이에요. 조지 단직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조지 단직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루는 대학원생이었는데, 수학과 대학원생이었는데 하루는 수업을 들으러 학교를 갔어요. 학교를 갔는데 그 학교의 수업 시간에 교수님이 늦게 도착을 해가지고 가신 거예요. 학생들도 없고 그 칠판에 문제만 2개 이렇게 써 있었어요. 이게 이제 이번 주 숙제인가 보다. 그러고 이 단직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숙제를 갖다가 적어 놓고 이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푸는데 너무 어려운 거예요. 맨날 며칠을 밤을 새우면서 그 사람이 수학 문제를 실제로 풀었어요. 그래서 다 풀어가지고 마침내 수학 문제 푼 걸 갖다가 교수님 책상에 올려놨어요. 한 주일이 지났어요. 갑자기 그 주임 교수님이 자기 집에 와가지고 주일날인데 막 아침 8시부터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이 사람이 무슨 일인가 하고 문을 열어줬습니다. 그 교수님이 자네 도대체 이 문제를 어떻게 푼 거냐? 이 문제는 그동안 통계학자들이 아무리 풀어도 풀 수 없었던 통계학의 2가지 숙제와 같은 그런 문제들이었는데 그 정의를 네가 풀어낸 거라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이 단직이라고 하는 사람의 하는 말이 재미있어요. 내가 만약에 그날 수업에 제대로 참석을 해가지고 교수님이 말씀하시는 설명을 듣고 인간이 지금까지 풀어내지 못한 수학 문제라는 그런 소리를 들었다면 절대 도전도 안 했을 거라는 거예요, 자기가요. 그런데 그냥 숙제인 줄 알고 풀다가 대학원생이 그걸 풀어버린 거예요. 그동안 그 많은 수학자들이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통계학자들이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그 숙제를 대학원생이 그냥 풀어버린 거예요. 사람들이 부정적인 사고를 한번 갖게 되면 얼마나 자기 자신이 갇혀가지고 살게 되는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기드온이 그런 생각에 갇혀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먼저 바꿔주시는 거예요. 너는 큰 용사야. 내가 그렇게 만들 것이니까. 오늘 여러분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실 미래에 대해 큰 용사여라고 여러분을 불러주시지 않으실까요? 주님은 동일하게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다가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그렇게 부르실 주님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첫 번째로 위로받아야 될 말씀이 바로 이건 거예요. 지금 우리가 있는 곳, 우리의 상황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존재 자체를 규정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존재는 이미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바뀐 줄로 믿습니다. 천국의 백성이 된 줄로 믿습니다. 영원한 기업의 소유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이런 자기 정체성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먼저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큰 용사요. 그래도 아멘은 안 해. 할렐루야. 네, 여러분 모두가 다 그 호칭을 받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번째로 오늘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기드온을 위로하십니까? 하나님의 주시는 힘이 있다는 말씀으로 위로하셔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너는 이 너의 힘을 의지하고 가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이렇게 말씀해요. 너는 이 너의 힘을 의지하고 가서. 기드온이 이 말을 들었을 때 무슨 생각을 했을 것 같으세요? 아니, 하나님이 너의 이 힘을 의지하고 가라. 아니, 도대체 내게 무슨 힘이 있다라는 말씀일까? 이런 생각 안 들겠어요? 자기는 지금 약한 자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지금 완전히 낙심한 사람이잖아요. 지금 난 작은 자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지금 미디안에 대해서 두려워가지고 지금 포도주 틀에 숨어가지고 밀타작하고 있는 사람인데 자기 보고 너의 힘으로 가서 미디안의 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라. 아니, 무슨 말 같은 얘기를 하셔야지 제가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뭐 이런 생각이 들 만한 이야기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괜히 네가 지금 힘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건 아닐 거 아니겠어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에 그가 가진 힘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 무슨 힘이 있었을까요?
그 힘이라고 하는 게 무엇인지를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 너무나도 분명하게 드러내주고 계시는 것을 알게 되는데, 첫 번째 그 힘은 하나님이 동행하시기 때문에 나오는 힘인 거예요. 큰 용사여라고 한 다음에 곧바로 이어서 해주신 말씀이 뭐예요?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무슨 힘이냐고요? 한번 여러분들이 동네 그 어린아이가 산책을 나가는데 혼자 나갔더니 동네 형한테 두드러 맞았어요. 근데 이 아이가 그 다음날 아빠의 손을 붙잡고 동네 산책을 나가는데 그 형을 또 만났어요. 이 아이가 그 형을 두려워할까요? 안 두려워할까요? 예, 혼내주라고 아버지에게 오히려 이야기할 수 있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내가 누구와 동행하느냐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당장 이 아이에게 힘이 생겼습니까? 안 생겼습니까? 힘이 생긴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내가 너와 동행한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주신 순간부터 이제 이 말씀은 지금 기드온이 믿기만 하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힘이 그에게 있다는 말과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위로의 말씀이 되는 것이죠.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시편 68편에 보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그의 백성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나니, 이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는 분이다. 오늘 이것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하나님이시면 아멘. 그 믿음을 가지고 전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기드온에게 이 너의 힘이라고 할 때 그 힘은 무엇인가? 그것은 왕의 대사가 부여받은 권세와 같은 의미에서의 힘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그 말씀은 뭡니까? 이 기드온이 대사로 파송을 받고 있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대사라고 하는 사람이 대한민국에 들어와 있는 대사들이 있잖아요. 뭐 미국 대사도 있고 중국 대사도 있고 그렇다고 해봅시다. 미국 대사를 갖다가 우리나라 사람들이 함부로 하면 미국 대사에게 모욕을 준다든가 그러면 그거는 미국에 있는 사람들 전체를 모욕하고 미국 대통령이 모욕감을 느끼는 게 그게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겠죠. 중국의 대사를 뭐 멸시한다든가 함부로 대하게 된다면 중국 시진핑이 화딱지가 날까요? 안 날까요? 나겠죠. 그죠?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기드온에게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그 순간에 지금 기드온은 자기를 보낸 자의 힘으로, 자기를 보낸 자의 이름으로 세상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미디안 족속에게 내가 나가봐야 아무런 힘이 없어요. 기드온이 나아간다고 해서 세상을 바꿀 무슨 능력을 갖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기드온이 하나님의 보냄을 받아서 갔다라고 하는 그 순간부터 기드온에게는 무한한 하나님의 능력이 주어지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70인을 묶어가지고 둘씩 짝지어서 파송을 하셨어요. 예수님이 파송하실 때 그들에게 병을 고치거나 하는 그런 권세를 주셔서 내보내셨다고 그러잖아요. 이 70인이 나가서 이제 주의 일을 하고 복음을 전하고 돌아와서 보고하는 그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70인이 기뻐하여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런 일이 이 제자들의 70인 제자들의 힘입니까? 예수님이 보내셨기 때문에 나타난 일입니까? 보내심을 받았기 때문에 나타난 일이라는 거예요. 문제는 왜 신앙생활하면서도 우리 안에 힘이 없느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도하는 일에 우리는 하나님을 동원해서 쓰고 싶을까요? 내가 하나님의 보냄을 받아서 나의 직장으로 가고 나의 모든 사명의 터전으로 가고 그러는 것일까요? 우리의 삶에 주종이 달라져 있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제대로 확인하지 않으면 우리 신앙생활에 왜 도대체 신앙생활 그렇게 오래 해도 힘이 없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 길이 없을 수도 있어요. 이거 잘 구분할 줄 알 때 비로소 그런 것들을 알게 되는 것이죠.
성경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라는 거예요. 우리들이요, 전부.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우리는 보냄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런 말을 듣는 거죠.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아라,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를 미워하면 세상에서 그들이 주님을 미워하는 것과 같다, 대사라는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죠? 보냄을 받은 자라고 하는 그런 의식을 가지고 있냐는 것이죠. 그것이 있을 때 힘이 난다는 거예요. 저는 목회를 하면서 여러 번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 같은데, 사실 이렇게 대중 앞에서 설교하는 설교자가 된다는 건 생각을 잘 못했어요. 말을 여러 사람들 앞에 가면 기빨리는 사람이야. 그냥 뭐 사람들 많은 데서 이야기하고 그러면 그냥 막 얼굴 빨개지고 다리 떨리고 말하려면 하나도 생각 안 나고 머리가 하얘지고 막 이런 사람이었거든요, 진짜로. 근데 제가 여기에 서 있는 게 이게 기적이에요, 사실은. 이거 자체가 기적이야. 근데 이렇게 제가 하게 된 게 부름을 받았기 때문이었거든요. 신학교 다니다가 갑자기 어느 날 제가 아주 선명하게 설교자로 부름을 받았구나라고 생각을 한 그런 순간이 있었어요. 아, 내가 설교자로 부름을 받았네? 그러고 난 다음부터 제가 사람들 앞에 서는 것들을 하게 된 거예요, 지금요. 그래서 지금까지 온 거예요. 생각이 안 나던 것들 막 두려워 떨면서 다리를 덜덜 떨던 그런 시간들을 지나가지고 지금 여기에 있는 것이 너무나 신기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 어려운 순간들마다 제가 기도했던 것은 보냄을 받았으니까 주께서 저를 세우시면 책임져 주세요라고 하는 거였어요. 많은 사람들 앞에 가서 설교할 때마다 저는 환경이 낯설면, 우리 교회는 늘 익숙하니까 좀 나은데 환경이 달라지면 설교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사실은요. 왜 또 새로운 사람들, 낯선 사람들, 어떤 사람들인지 모르잖아요. 그럴 때마다 가면 그냥 긴장되고 어렵고 나가기 싫고 막 그런 온갖 생각들이 나는데, 그것들을 할 때마다 제 머릿속에 떠올린 게 그거였어요. 결국 하나님이 보내셨으니까 책임져 주세요. 할 수 있었어요, 매번. 그래서 제가 이게 기가 막히게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는 거구나라고 하는 걸 느껴요. 여러분,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일자리에서 일을 할 때 그 일자리는 여러분들이 파송받은 자리입니까? 여러분의 일을 하는데 하나님이 좀 도와줬으면 좋을 자리입니까? 그거를 구분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것을 구분할 줄 알면 그때마다 담대하게 하나님께 요청할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 여기는 지금 제가 오고 싶어서 온 자리가 아니라 당신이 보내서 온 자리 아니에요. 힘을 주셔야죠. 지혜를 주셔야죠. 사람들을 상대할 능력을 주셔야죠. 언변을 주셔야죠. 여러분, 이런 것을 간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때 우리를 도우시고 길을 인도하시는 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힘이 그때 주어진다는 거예요. 기도원이 하나님께로부터 바로 그 힘을 받는 거예요.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보내셨으니까 책임지신다는 거죠. 내가 너를 돌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는 항상 마음속에 새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이 너의 힘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힘을 의미할까요? 그의 마음속에 있는 의분이에요. 의분. 거룩한 분노, 의로운 분노, 이런 것들이에요. 아니, 어떻게 이방인들이 우리 민족을 이렇게 억누르고 우리 민족에게 이렇게 악한 짓을 저지르는 일, 이것이 이 오랜 기간 동안 반복될 수가 있느냐 하는 그런 그 마음속에 의분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을 향해서 안타까운 그런 말들로 마치 거친 도전으로 그렇게 보여지는 모습으로 드러나기도 했지만, 그 마음속에 실제로 있는 것은 하나님, 제발 왜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하는데 이런 역사가 없습니까 하는 그런 안타까운 생각들이 표현이 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 넘기신 것이 아니고야 어떻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이런 모습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하는 그 거룩한 의분이 그의 심령 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저는 이 의분이 우리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이 그것들을 쓰신다고 믿어요. 사실 의분의 힘을 무시할 수가 없잖아요. 세상을 바꾸는 사람들이 누구인 것 같으세요? 세상의 부조리를 보면서도 그냥 그냥 그렇고 그런 거지 뭐,
뭐 이런 일도 일어날 수 있고 저런 일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지. 뭐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세상을 바꿉니까? 그런 사람들이 세상을 바꾸는 일은 없죠. 부조리를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이런 일은 일어나서는 안 돼. 그런 의식을 갖는 사람들이 세상을 바꾸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미국의 흑인 노예 해방 운동이 벌어지게 된 거, 그건 인권사에서는 가장 크고 위대한 일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흑인들이 다 노예로 잡혀가가지고 비참한 삶을 사는데 미국에 많은 크리스찬들이 있었어요.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그냥 그 상황 속에서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저 흑인 노예들이 비참하고 너무나도 많은 것들을 착취당하면서 인권이 없이 살아가는데 너무 불쌍하다,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속에 지금 현재 우리나라 법이 그러니까 그냥 그러고 살아가면 될 수밖에 없지, 뭐 어떻게 하겠어, 내가 내 힘으로 뭘 하겠어,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다 포기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가난한 목사의 딸이고 평범한 가정주부인 이제 해리엇 비처 스토라고 하는 그런 여자분이 그 상황을 보고 마음속에 의분을 느끼는 거예요. 아니, 노예들이 저렇게 고통스럽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겠냐, 이런 생각을 해요. 하나님, 이 땅에 왜 이런 비극이 계속돼야 됩니까? 그러면서 이 여인이 그것에 대해 안타까움을 가지고 기도를 해요. 그러면서 이분이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요. 근데 뭐 자기가 군사력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죠. 돈이 있는 것도 아니죠. 뭐 정치력이 있는 것도 아니죠. 무슨 사회의 영향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가정주부일 뿐인 거예요. 이분이 뭐를 했을까요?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글을 쓰는 거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글을 썼어요. 여러분들이 다 아실 만한 유명한 소설이 쓰여졌어요. 톰 아저씨의 오두막. 어렸을 때 한번 다 읽어보셨죠, 그죠? 그 톰 아저씨의 오두막이라고 하는 그 책을 냈는데 그게 수백만 부가 여러분 그 당시에 수백만 부라고 하는 건 어마어마한 영향력이에요. 수백만 부가 팔려나갔어요. 그거 읽고 기독교인들의 정신들이 깨어나기 시작했어요. 이거 우리가 노예들을 이렇게 부리고 있는 거, 이거 하나님 앞에서 벌 받을 짓이야. 사람들 정신이 깨어나기 시작하니까 그로 인해서 노예 해방 운동이 일어나게 되고 결국 남북 전쟁을 통해서 노예가 해방이 됐어요. 링컨 대통령이 스토 여사를 만났을 때 이렇게 인사했다는 일화도 전해져요. 당신처럼 자그마한 여성이 이 거대한 전쟁을 일으키고 수백만 명을 해방시킨 주역이시군요,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죠. 대단한 것이 아닌데요, 하나님 앞에서 그 의분을 느끼고 변화를 일으키려고 하는 사람을 주께서 붙드시니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기드온이 대단한 게 없어요. 하나님이 기드온을 붙들어 주실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럼 우리는 다릅니까, 여러분? 여러분들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시나요? 성경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주님이 우리를 보내시지 않으셨나요? 가서 모든 사람들을 제자로 삼으라고 말씀하신 분이 주님 아니십니까? 세상의 부조리를 보게 안 하셨을까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라고 하는 말씀은 무슨 뜻입니까? 세상의 어둠을 보고 세상의 부패를 보고 그 모든 것들을 밝혀주고 그 썩음을 방지하는 게 너희들이다라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 우리들의 눈에 지금 세상 속에서 보여져야 될 그것들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게 부조리함과 여러 가지 부패함이라고 생각되지 않으십니까?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동일한 사명을 받지 않았을까요? 기도원을 부르시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내실 때 우리의 응답은 무엇입니까? 기도원처럼 포도주 틀에 머물면서 여러 가지 원망과 불평만 해대는 이런 사람으로 남을 수도 있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 기도원이 마침내 순종하고 그 포도주 틀을 벗어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순종함으로 그 일에 참여하는 자들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나를 부르시니 두려움 없이 이 배에서 나아가 거친 풍랑이라 할지라도 그 풍랑 위를 걷게 하시는 주님과 함께 하겠나이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이제 믿는 자들이 어떤 반응을 보여야 될지를 정리해 나가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는 지금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해야 돼요. 계속해서 똑같은 변명이나 이런 걸 늘어놓을 수 있어요. 나는 약한 자예요. 내 형편을 보세요. 나는 나이가 들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 보고 뭐라고 하실까요? 너는 결코 작은 자가 아니다. 너는 약한 자가 아니다. 너는 존귀하며 너는 큰 용사다라고 하지 않으실까요? 너는 천하보다 귀하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는 내 자녀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실까요, 여러분? 내가 너에게 힘을 주마라고 옆에서 우리에게는 동일하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너와 동행하고 있잖아. 내가 너를 보냈잖아. 네 눈에 비춰지는 이 부조리함과 이 어두움과 이 부패가 보여지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 안 할까요? 동일한 도전이 우리에게도 주어져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제 우리가 집으로 돌아갈 때 이 생각을 가지고 돌아가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숨어있는 이 포도주 틀에서 나와야 된다. 주님이 나를 부르시는 그 부름에 응해야 된다. 여러분 이런 생각을 저와 여러분들이 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두려워 떨면서 낙심하면서 나는 못해요. 나 같은 사람이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 기도원이나 똑같은 대답을 안 할 것 같으세요? 아마 거의 동일한 대답을 하게 될 거라고 여겨지는데 그런 우리를 향해서 주님은 말씀하실 거라는 거죠. 큰 용사여,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마치 한 사람을 쫓아내듯이 저 미디안 군대들을 다 몰아내고 이스라엘에게 자유를 가져다 줄 것이다.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부름에 응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 드러내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온갖 핑계로부터 벗어나야 돼요. 손해인가 이익인가만 따지면서 내가 지금 이 일을 했을 때 정말 이것이 나에게 도움이 될까 아닌가 이런 것만 따지는 정신으로는 절대로 주의 일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들을 벗어나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 나의 사명인가 이런 것들을 생각하며 주의 뜻에 응하는 가운데 여러분을 사용하셔서 큰 일을 이루어 가시는 주님의 능력을 맛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